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보혈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또 사용하셔서 한 주간 동안, 앞으로 남은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옛날엔 싸우면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피 그러면 두려움, 공포, 또 피 그러면 열정, 또 희생, 이런 게 생각나죠. 또 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각오. 피로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피로 맹세한다. 그런데 성경은 피를 뭐라고 하느냐? 피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학적으로도 보면 보통 남자 60kg에서 80kg의 체중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몸의 피의 양이 약 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5리터. 그런데 과다출혈로 10%를 피를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에서 30%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는 온 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온 몸을 돌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침입하는 바이러스, 질병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인데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인데,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왜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제사장 앞에서 짐승을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의 무서움, 그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짐승, 여러분 한 번에 죽었겠습니까? 보통 수십 차례를 찔러야 짐승이 죽는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짐승을 가져갔어요. 한 번에 찔러서 죽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짐승은 없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죄의 은총, 용서받음의 기쁨, 그 감사를 동시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피를 받아내고 각을 뜬 그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에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갖고 온 그 제사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이 짐승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데, 짐승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그 짐승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짐승이 죄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진 허물과 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핑계대며 게으름을 피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자, 짐승을 갖고 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무슨 제물이라고 그러죠? 속죄의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죄의 희생 제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 당시에 6월절 날 양을 잡았는데 몇 마리를 잡았느냐? 16만 마리를 잡았대요. 16만 마리. 엄청나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도살한 거예요. 도살.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죄를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죠? 이 짐승의 그 피, 짐승이 흘리는 그 피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매번 드려야 돼요. 매해 드려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죄가 떠오르고 죄가 경험되어지면 그 짐승을 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사가 뭡니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16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온전하고 완전한 피의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준비하셨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신약 성경을 읽지만 성경 곳곳은 계속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4개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양손에 박힌 못자국, 창에 찔린 그 허리에 핏자국. 제자들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 요한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13절.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구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는 어떤 의지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런 의지여야 하고 그런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내 노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노력 가지고는 깨끗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의 피에서 나온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기도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소원을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보혈을 한편에 제껴놓고 마치 내 진심과 내 열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체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기도 안 해도 잘 되겠지, 뭐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되겠지, 뭐 예수님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 이게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지금 그리스도의 귀한 피,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피가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 보혈의 피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2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의 전가.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자기의 몸에, 예수의 몸에 몸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생각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입술을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수컷으로 하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흠이 없는, 더럽혀지지 않는, 죄로 물들지 않는 온전한 제물, 양. 출애굽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양이 필요했다. 자, 또 보세요. 13절.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 피가 발라 있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너희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저주의 사자가 다가올 때에 무엇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거든, 두려운 일을 여러분이 만나거든,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피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흘린 피, 그 피를 증언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 증언한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악마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나의 진심과 나의 노력,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고 싶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피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겨야 여러분 삶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여러분 인간관계도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꿈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는 이런 또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용서를 해달라고 해도 그 죄는 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고에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그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혈을 말로 사용하지 않고 그 보혈의 능력을 꺼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보혈을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을 믿으세요. 그 보혈을 말하세요.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그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라는 말은 예수의 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말은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나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예수의 피가 머리부터 온몸에 그 피가 나를 적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육체의 연약한 부분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워진 그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연약한 육체 곳곳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서지시고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랬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더 이상 죄의 그 저주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과거의 행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능력이 그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의롭게 살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모든 저주와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다, 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 찬송가 265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피를 흘리신 거죠. 여러분, 물과 피를 쏟으신 거죠. 못 박힌 그 못 자국에, 그리고 창에 찔린 그 허리 자국에, 그리고 눌러 쓰신 가시의 면류관에 여러분 피를 흘리신 거죠. 그 피를 흘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다음 찬양이 뭐지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모든 죽음의 저주가 여러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새 달을 맞이하고 또 다른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텐데, 저는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주원 가족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그 보혈의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